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의 세마 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마 포장의 고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막의 포장, 즉 울타리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첫 단계로 울타리를 먼저 쳐야 합니다. 그럼 오른편에 있는 사진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성막에서 울타리를 쳐는 것은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성막의 울타리는 우리가 이 사진으로 볼 때 사람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들을 그림으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막의 울타리에 대해서 교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말하기 전에 먼저 이 사진을 보아야 합니다. 이 성막의 울타리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성막의 모든 기구와 항목들을 갖출 때 성막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막 포장이 없다면 성막 자체는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자신도 먼저 우리들이 세상과 구별된 울타리를 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세마포로 친 성막의 포장, 울타리는 첫째 흰 색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마포의 재료를 가지고 담장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흰 색깔이라는 것은 순결함을 의미하며 또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세마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떠함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며 다른 방면에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순결하고 깨끗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또 이 세마포는 신부의 드레스의 옷감이므로 우리가 깨끗한 행실, 세상과 구별된 성도가 됨으로써 즉 우리 자신이 세마포를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옷을 준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담장을 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를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역을 확실히 표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이 성막에서 담장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가 하나님의 땅인지 어디까지가 성막인지 도무지 구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이 세상과 확실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도무지 구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먼저 울타리를 쳐라는 것이, 이 울타리는 긴 쪽 길이가 100규빗입니다. 이 100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폭은 50규빗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100규빗과 50규빗짜리의 성막을 두 개를 나란히 합친다면 가로, 세로가 모두 다 100규빗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므로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입니다. 이것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천국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은 직사각형이 아니라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의 정사각형과 정육면체의 하나님의 성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0규빗이며 50규빗에 포장을 치는데, 포장은 그냥 칠 수 없으니까 놋 기둥을 60개를 세웁니다. 이 60개를 세우는데 높이는 약 5규빗, 지금 치수로 말하면 대략 2.5m가 됩니다. 그럼 100규빗은 얼마입니까? 1규빗을 대체로 50cm까지 본다면 100규빗은 50m가 됩니다. 폭은 5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크게 봤을 때 약 25m가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5규빗이니까 약 2.5m. 아무리 큰 어른들도 여기 가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포장을 치시고, 성막 포장을 이렇게 치고, 주위에 이 분홍색의 레위인들이 담 근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출입문 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에 모세와 아론, 레위 족속의, 또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의 장막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동쪽과 반대인 서쪽에 레위 족속 중에 게르손 족속이 여기서 텐트를 치고 거주하면서 이 성막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는 레위 족속 중에 고아스의 가족들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인 북쪽은 레위 족속 중 머라리 족속이 텐트를 치고 여기서 거주하면서 북쪽 성막 담장을 지켜 아무나 함부로 여기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성막 안을 엿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울타리를 쳤다면은 울타리 그 안은 하나님의 구역이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울타리를 첨으로 하여서 이 울타리 안이 완벽한 하나님의 영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이 울타리를 치냐 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세상과 과연 얼마나 구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로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거룩하게 구분하여 모인 무리가 곧 교회, 오늘날의 성도, 에클레시아입니다. 구약시대 때의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왕국이라면 교회, 즉 에클레시아는 신약시대에서 이 땅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참으로 구별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발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분별이 안 된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을 선도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분별이 안 된다면 교회는 아시아 7교회 중에 첫째 버가모 교회와 같이 될 것이며, 둘째 두아디라 교회 같이 될 것이며, 셋째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2, 3장에 있는 7교회 중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도 비참한 교회였습니다. 이름이 교회지 말이 교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즉 엉터리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엉터리 교인들이 많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세상과 연합되고 세상과 짝한 교회라는 뜻이 버가모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는 무엇입니까? 여자 이세벨과 음행하고 우상 제물을 먹은, 세상으로 아주 완전히 나가버린, 신랑을 버리고 신랑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 음행하는 그러한 이세벨과 같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구별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입니까? 말세의 교회로서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물질로는 부자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뜨겁지 않습니다. 원수들을 대하여서 차갑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문 앞에까지 도착하셔서 두드리는데도 문을 닫아놓고 자기가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주님을 거부합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신이 울타리를 분명히 칠 때 우리는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아직도 나오지 못할 때, 이스라엘로 말하면은 애굽에서 아직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 됩니다. 구원의 첫 단계는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즉 세상에서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것이 구원의 온전한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직도 세상에 있느냐,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세상에서 나오라는 것이며 사단의 왕국인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의 상황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합니다. 세마포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담장을 치는 것입니다. 세마포는 첫째, 성막의 울타리를 칩니다. 둘째, 세마포의 용도는 이 그림에서 말하면은 덮개, 성막의 덮개 중에 가장 안쪽에 있는 흰 색깔의 덮개, 세마포장으로 덮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뒤쪽에 가서
성막의 덮개 할 때 다시 보겠습니다. 이 세마 포장이 흰 것과 같이 성막을 덮는 것 중에 4겹 중 가장 속에 덮는 이 포장도 세마 포장입니다. 그러나 이 덮개에서의 세마 포장은 술을 놓은 것이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세마 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부들의 복장입니다. 신부 드레스는 세마포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세상과 온전히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세마포장의 신부 드레스를 입혀주시고 그것을 자격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 신부로서 들림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시대에서 거룩한 성도냐? 그리스도를 닮은 순결한 그리스도인이냐? 세마포와 울타리를 온전히 쳤느냐? 자신을 분명히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아무 직업이라도 가질 수 없습니다. 가질 수 있는 직업과 도저히 이 직업은 가질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직업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발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며 갈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 그는 이미 세상 사람이요 세상으로 나간 자요 세상이 그 안으로 들어온 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입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절대로 할 수 없는 말도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우리는 아무리 음식이 귀하고 비싸다 하더라도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레위기에서는 특별히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 2가지에 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해야 하며 영 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음식과 거절해야 하는 음식을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도 있고 그리스도인이므로 이런 옷은 입을 수 없다 하는 옷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따라 옷을 입는다면 여러분 옷은 주님 보시기에 불합격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복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어떤 사람을 방문했습니다. 그분은 대화 중에 자기의 옷장을 열어서 옷장 속에 있는 자기의 옷을 보이면서 이것은 수백만 원짜리 옷이다.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싼 옷을 찾지 마십시오. 유행에 따라 옷을 입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서 옷을 입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과연 이 옷을 좋아하실까?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인식하고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옷을 입을 때 그 옷은 검소하면서 깨끗한 옷, 그리스도의 신부의 복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고 인터넷에 들어갔을 때 볼 수 있는 프로그램과 도저히 볼 수 없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구분을 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경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유혹해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하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할 수 없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1장 8절에서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하여서 우상 제물인 음식, 아무리 왕이 내려주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먹지 않으리라. 이것은 절대로 먹을 수 없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을 깨끗하게 지켰습니다. 과연 다니엘입니다. 할렐루야. 한편 이 세마포장은 예루살렘으로 말하면은 성벽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네모는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각으로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의 성벽과 같은 것이 세마포장입니다. 즉 성막의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막의 사진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 포장 안에 실제적인 성막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에서 사실 성막이라 하면은 이 성소와 지성소 부분을 실제적인 성막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비유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막의 사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울타리가 쳐지지 않았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말하면은 성벽이 무너진 것을 말합니다. 이건 절대로 예루살렘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원수들을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아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서 첫째, 이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두 번째 성벽이 무너지니까 무엇이 파괴됩니까?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버렸습니다. 네 번째, 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던 모든 보물과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잡아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수치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수들 앞에서 어떻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 때 원수 마귀는 우리의 성벽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 될 수 없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진리의 보물들 원수들 앞에 빼앗기며 우리도 세상으로 팔려가 심지어 명색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단의 노예가, 사단의 전리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날 우리 자신이 어떠해야 하느냐? 즉, 우리가 오늘날 과연 어떻게 우리 자신을 울타리를 치고 세상과 분별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벽이 없으면은 성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성전으로 건축될 수 없습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과 너무나 확연하게 구별된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분을 닮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분을 닮음으로써 우리는 세상과 분명한 경계를 가지며 우리 자신이 분명한 하나님의 영역임을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성막의 울타리를 분명하게 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건축되시고 마침내 여러분들이 모든 항목을 완성하고 여러분 자신이 성전으로 완성된 후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까지 하나님의 교회까지 온전히 여러분들이 완성되고 모세가 완전하게 건축한 하나님의 성막처럼 여러분 자신도 주의 성전으로 온전하게 건축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